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나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았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기도를 쉬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모든 죄악을 추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변화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모든 백성이 깨닫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성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좋은 계시를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충성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윤영애 성도님, 4과 김지영 성도님, 6과 정미래, 박현옥, 이소진, 이상수, 정월순 성도님, 10과 김종심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엄지섭, 김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엄시온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교육부서 가을 소풍, 초등부 9월 20일 토요일 에버랜드, 유년부 9월 27일 토요일
남양주 팜스쿨, 청년부 9월 27일 토요일 대부도입니다. 9월부터 금요 영성집회 특송의 안수집사회 권사의 순서 담당이 있습니다. 삿갓봉 공원에서 9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시 30분에 새 소식반 어린이 전도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경유 미얀마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일정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출발, 1월 30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태국 경유 후 미얀마 선교지 방문 예정입니다. 회비는 인당 150만 원 예상이며 인원은 3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9월 19일 7교구 토요시장 9월 20일 성인봉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9월 21일 성인봉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사모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임동섭님, 김종심 성도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거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며 쓰임받게 해주시고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발길이 복되고 자기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린 김종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성전의 복도 주시고 또 김친자 군사님 근무하는 직장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와 민지가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며 또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엄지섭 김원 집사님 가정에 복 주시고 근무하는 그 직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 시온군이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 하나님의 붙들을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차에 살았지만 장시 개명을 하고 또 이제 뭐 강제징용에 또 그다음에 또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했지만 아들 낳으면 죽이란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은 너무나 가혹하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이 그들 편을 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일부러 강제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 아들은 죽이고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사실은 삶이 아니죠. 그냥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해서 뭐 태아를 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이 당시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이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부르셨다.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기도가 나오죠. 애굽 왕은 죽었다. 즉 요셉을 낳은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에 부러졌습니다. 노동은 가혹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 상황에서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25절까지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보니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요. 2장은 고통의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됐는데 3장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그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는 호렙산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양떼를 찾아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걸어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뜰기나무 불꽃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불이 타는데 왜 나무는 안 사라지지?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십니까?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울할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울하는 것은 대책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책 보니까 목사님 어려운 교회 부임해서
빚도 다 갚고 자립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아니냐?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전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대. 교회가 빨리 빚을 갚고 자립하기를. 그 목사님 떠나갔고 성도들도 많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때 뿌린 눈물의 기도가 자기들 목회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혼자 큰 것 같지만 본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심화했던 전임 목사님들 그리고 전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기도로 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심은 것 또 우리 후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기도의 응답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 6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앞에 넘어가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겠습니까? 뭔가 응답이 없어서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떠주고 물 한 그릇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 응답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심고 삶으로 심어서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킨 후 부르셨다. 모세의 인생을 3주기로 나누면 첫째 주기가 뭡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장군으로 살던 40살까지의 삶이 1주기입니다. 모세가 장군인가? 예, 장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장군이 되어서 에도피아에서도 메로에를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면 또한 동시에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문무를 겸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1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궁정에서 도망쳐서 이들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사신 이게 2주기죠. 3주기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의 40년. 그게 인생 3주기입니다. 인생 3주기인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입이 뻗어도 해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에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80살입니다. 80살. 근데 지금 사명자로 부르고 너를 보낸다니까 모세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노쇠했습니다. 입이 뻗어도 해가 둔한 자니이다. 본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말하죠. 버려진 후에 모세가 이제 아들이라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역사에 보면은 하셰슈트 공주입니다. 이 공주 이름 데려다가 아들로 길렀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한 일들이 능하더라.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수학, 역사학, 천문, 그다음 건축, 지리 다 공부한 왜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장군에도 말씀드렸죠. 말도 능하고 행사도 능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이제 하실도 공주가 바로 이 딸인데 모세를 이제 물에서 건져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하실도 공주가 투트 모세 1세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투트 모세 1세가 궁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투트 모세 2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고 투트 모세 2세가 같이 자라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권,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하셰슈트 공주와 모세가 한편, 궁녀와 그 아들 투트 모세 2세가 한편. 이때 중요한 게 누굽니까? 캐스팅 보트를 진 사람 투트 모세 1세죠. 1세가 자기 친아들 궁녀에 난 친아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슈드 공주와 모세는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 나가서 노동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립니다. 아마 애굽 사람인데 공사 감독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자기 민족 편을 들었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이제 14절부터 5절에 가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모세가 또 나가서 애굽 자기 히브리 동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너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나도 애굽 사람 중에 죽이려느냐? 이렇게 따지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은 민족에서 덮어줄 줄 알았더니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정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트모세 1세의 적자 같았으면 친아들 같았으면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왕자인데. 그러나 친아들이 아니고 자기는 국력에서 난 친아들 투트모세 2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십도 공주와 모세가 권력투쟁에 패했기 때문에 모세는 생명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습니다. 이때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땅에 가서 이돌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로 높아지는 훈련, 왕자로 장군으로 높아지고 공부하는 훈련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또 40년 시킵니다. 이제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한 궁정에서 왕자로 장군을 지내던 시절은 사라졌어요. 마지막 황제 푸이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 황제 푸이가 청나라의 청나라 아니지. 마지막 황제 푸이가 나중에 이제 그 북경의 식물원인가 그 정원사가 됐죠. 그래도 자기가 앉았던 그 황제의 그 자리를 보지 않습니까? 영화 장면 중에 마지막 황제 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런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그 궁궐에서 왕자로 장군으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하루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서 풀을 먹이고 그다음에 또 물을 먹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떼를 보호할까 이 생각만 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이 사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건데 이제 훈련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쇼생크 탈출한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모건 프리먼이죠. 레드 이름이 레드로 나오는데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나오고 이제 팀 로빈슨 영화의 앤디로 나오는데 둘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앤디는 그 수용소 소장에 이제 그 뭡니까 뭐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돈을 빼돌립니다. 돈을 빼돌리고 나중에 소장은 자살하는데 빼돌려서 이제 탈출하고 나중에 레드도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레드가 이제 가서만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받아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죄 있지 않겠습니다. 막 불합격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마지막 심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레드가 이렇게 말하죠.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래요. 합격 나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직도 의지가 남아있네. 의지 자체도 문제가 돼. 바르게 살겠다 의지가 있으면 나쁘게 살 수도 있어. 넌 안 돼. 아예 의지 자체를 없애버려. 나는 이제 나가도 나가다 마나 상관이 없어요. 난 여기서 살다 죽을래요. 의지가 없구나 아예. 그럼 넌 됐어 나가. 군에서 6.25 훈련 받으신 경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바로 그냥 외줄타기 같은 거 합니까? 레펠 안 합니다. PT 체조로 완전히 진을 빼서 그냥 쓰러질 정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우 걸어갈 수 있을 때 로프를 잡게 해요. 외줄 타고 이런 걸 합니다. 왜? 힘이 있으면 사고 칩니다. 사고 나요. 그래서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줄 하나만 겨우 잡을 힘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코스를 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히 낮추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낮추는 훈련.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영의정짜리 국무총리 자리는 따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장인이 자기를 도와줄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요셉에도 큰 꿈을 주시고 다음날 국무총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낮아지는 훈련.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속 감옥 가고 수많은 관장이 이런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끝나니까 국무총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거치세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끝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고 부르셨어요. 이제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 이제 너를 내가 출애굽의 사명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교회 나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지만 성도에도 교회 나와도 인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3류는 뭐냐? 그냥 종교생활,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문화생활.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뭐 한인교회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안 나가면 공동체 뭐 이런 커뮤니티 없으니까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는 사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배 드렸다 끝. 그다음에 2류는 뭐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는 누구냐?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나이 들었지만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아. 난 기도하다 죽을 거야. 누가복음 이제 안다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인류를 원하세요. 3류도 나쁜 건 아니고 2류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류입니다. 제가 논의 한 구절을 소개했죠. 지지자, 분려, 호지자, 호지자, 분려,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때 제가 뭘 붙였어요? 낙지자, 분려, 사명자. 즐기는 것은 사명자만 못하다. 그렇게 말했죠.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떤 삶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상명의 성도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조에 대한 평이 있는데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에 대해서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이다. 치세지, 평화로운 시대는 유능한 신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난세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삼국지 연의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삼국지 연의가 이제 야사잖아요. 정사인 진수 삼국지나 후한 허소전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치세지 간적, 난세지 영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조조가 껄껄 웃었답니다. 참 인물은 인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쁠 텐데 조조는 끌고 가버렸다고 해요. 손자 병법에 보면은 승리의 탈가의 비결에 나와요. 승리하는 비결, 전쟁에서 도천지장법이 있다. 도가 뭡니까? 명분. 이 전쟁을 할 명분이 있느냐? 용비어천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 왕실을 엎고 이시조선을 세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용비어천을 만든 겁니다. 목조, 익조, 탁조, 한조 같은 이승기의 조상들이 하늘이 낸 사람들이다. 그게 이승기 와서 열매 맺어서 이시조선을 세웠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천을 만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느냐? 전쟁할 명분이. 때에 맞느냐? 시기가 중요하죠. 땅, 지리, 장사로 따지면 목이 중요합니다. 목, 장, 함께할 장수가 있느냐? 동력자가 있느냐? 기도는 300명. 그 다음에 법, 일관된 법을 가지고 있느냐? 내로남불이 아니라 누구에나 엄격하게 적용될 법이 있느냐? 5가지 있으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천을 따지면 이 출애굽의 시대, 출애굽을 해야 될 시대의 천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현재의 문제. 그것은 불안이죠. 폴 틸리가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연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불신, 믿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고독하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다 인생이라는 바다, 시간이라는 바다에서 떠가는 섬들처럼 다 떠다니고 고독하다. 그리고 무의미, 인생에 의미가 없다. 가장 무서운 게 무의미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불안도, 불신도, 고독도 견딜 수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의미 중심의 상담요법을 개발한 빅터 프랭클이 뭐라 했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단 말이었어요. 다른 말로 고난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면, 고난도 의미가 없으면 고난도 못 견딥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그 인생에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인생에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90편 제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글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시편 90편 썼어요. 그 당시에 70이나 80이었습니다. 자연 수명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 채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아 있더라. 모세가 공진단을 먹었습니까? 녹용 홍삼을 먹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에 장수했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가장 최고령 할머니가 영국 계신데 116살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할머니보다 모세는 4살 더 살았습니다. 120살. 그것도 기력이 세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이 다해서. 요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세. 왜 오래 살았어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장수하기 원하죠. 누워서 10년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건강에 장수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물론 의학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받아야 되고 섭생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명을 발견해.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뭔 사명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가 나오죠. 기도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믿게 하신 이유, 나를 상명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를 우리가 성찰하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말씀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의 관심은 그냥 물고기에 있습니다. 왜?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인생에 의미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 관심이 물고기가 아니다,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라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바뀌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상명에 등록해 하셨는데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부르셨고 모세를 훈련시키며 부르셨고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 우리도 훈련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돌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감을 얻으리. 빨리 오르고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참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가운데 저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임 받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기관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여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우리 상명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부르신 것을 믿고 훈련을 잘 마친 다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